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문과 18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인류를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리며 모든 자범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무르나 마나한 질문. 뭐야? 그런 말을 다 물어봐. 할 만한 것. 쓰레기통을 열심히 닦으면 그 안에 쓰레기가 깨끗해지는가? 그거예요. 쓰레기통을 깨끗이 닦으면 그 안에 쓰레기가 깨끗해지는가? 아이들에게는 차마 쓰레기통 안 그러고 빨래통 그랬는데 그거나 저거나. 그렇죠? 소용없는 일입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미 썩은 생선은 냉동고에 넣는다고 신선하게 보관되는 게 아니거든요. 썩은 생선은 냉동을 하든 뭘 하든 썩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모양,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조차 이 단순한 비유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분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의 기준에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요, 종교적 열심과 행할 것, 행하지 않을 것을 삼가 가릴 줄 알고요, 태도가 반듯해서 그 앞에 가면 숙연해질 만한, 그 앞에서 말 걸기도 좀 부담스러운, 말했다가는 내 더러움이 드러나고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는, 그래서 그에게 함부로 행했다가는 이렇게 영적인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판단받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혹시 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도 영적으로 고고해서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판단받을 것 같은, 신학적으로 틀렸군, 도덕적 삶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경건의 태도가 그게 뭔가 라고 해서 늘 비판받을 것 같거나 정죄받을, 책망받을 것 같아서 말 붙이기 어려운 사람들, 훌륭한 신자들 가운데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뭐가 빠진 분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냐면 자신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자신들이 내려다보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점에서 그분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 훌륭함이 그들이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엎드릴 자요 도리어 더 깊이 엎드릴 분이 많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자기는 마치 썩은 생선이 아니고 신선한 생선인 줄 생각하는 사람, 그런 문제점이 예수님 볼 때 그냥 미련하고 답답했던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담은 대접의 안의 내용은 뭔가 했더니 탐욕과 방탕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탐욕과 방탕으로 내용이 채워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은 못해요. 경건한 외적 경건이 뚜렷하니까. 근데 외적 경건 그냥 했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선한 동기, 열심의 동기가 있으니까 행동했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폄하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렇게 애쓰게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너무 폄하하신다? 아무려면 겉과 속이 너무 달라가지고 탐욕을 이끌어주면서 겉을 이런 사람일까? 그러지 않은 나름대로의 경건, 신앙의 일치성, 노력들은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폄하를 함부로 하게 되면요, 조금 민망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그 마음에 경건을 위한 열심과 선한 노력들이, 신실성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토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똑같이 그들이 비방하는 세리나 저 세상에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탐욕과 방탕이요 오염된 부패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였어요. 마치 그저 쓰레기통 열심히 닦으면 그 안에 담긴 쓰레기가 깨끗한 쓰레기인 양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그러한 자란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또 그걸 외면하는, 그걸 무시하는 그러한 종교적 경건 안에 세워지는 자기의 그런 경건한 열심 속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은 헛되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행한 선한 열심과 열매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런데 성도의 선한 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되는 것이라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순전하게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내놓을 만한 것이 참 없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신이 탐욕과 방탕 안에 있는 죄인한 사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다 딱 한 가지죠. 내 안에 있는 교양, 내 안에 있는 상식, 내 안에 내 삶을 붙드는 내 나름의 양식이 있는 행동과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최선의 자기 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대개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나 나쁩니까? 그렇게나 제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아마 자기 죄악상과 이그러진 그 부패성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정말 괜찮을까? 그래서 나름 노력은 해요. 훌륭하니까. 교양과 마음의 수양도 쌓고 또 반성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쓰레기통만 닦는 거예요. 쓰레기 자체는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스터디 자체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줍니다. 근본을 못 바꾼다는 거죠. 조금의 생활의 개선은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 재무장, 또 개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근본은 못 바꿔요. 오물은 그냥 안고 있는 거죠. 오물의 포장지를 좀 바꾸는 거죠. 냄새가 좀 덜 나게 오물의 포장지를 좀 바꿔보는 거죠. 아무리 냄새가 나, 그러니까 더 두꺼운 포장지. 아무리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은박지 같은 포장지. 아무리 냄새가 나, 또 쌓아보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오물 냄새를 덜 나게 하는 포장지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더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더 난다. 그걸로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세탁물에 세탁통만 닦은 더러운 옷을 놔뒀다가 또 꺼내 입으면 그냥 더러운 옷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마치 댐에 물이 꽉 차서 터질 것 같은 댐은요, 터져요. 근데 그거를 댐이 갈라진 틈을 막 댐 밖에서 뭘 막으면 그 댐이 안 터질까요? 사람이 죄의 욕심이 나요. 탐욕이 있어요. 방탕의 욕심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욕심이 나는데 그게 꽉 찼어, 마음에. 꽉 찼는데 안 돼. 예, 안 돼! 라고 도덕으로 틈새를 막으려고 애를 써요. 잠깐 동안 땜질해서 댐에 버려진 틈을 도덕적 힘으로 막듯이 이게 막아간 거죠. 막아 터져버리죠. 왜? 넘치는 댐의 틈을 그렇게 막아서야 그 물의 힘을 못 이기거든요. 사람은 죄를 져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애를 써 단속했던 마음이 무너진다. 사람은 죄를 져요. 꽉 찬 뚝 터지듯.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좀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귀한 것이죠. 그건 일반 은총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양심의 작동과 위기, 자극을 주셔서 최소한의 법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사회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우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못 바꿉니다. 사람이 이제 꾀를 낸 거죠. 알았어요. 사람이 도저히 안 돼. 안 돼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선한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다 지옥 보내시겠나. 그래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좀 나눠보자라고 해가지고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요 정도 한 사람은 괜찮고 요 정도 못한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이 하면 규칙을 정해보는 거죠. 요 정도 하면 괜찮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 종교성이 워낙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좀 날 때부터 종교적 신앙심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종교적 의의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 사람이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이 만들어진 규칙의 정도와 순서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부패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처럼 다 봤어요. 우리는 십계명 같이 읽었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율법은 우리 아침에 작년 교육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읽으면 죄가 막 톡톡톡 봐야 되는 거죠. 죄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그 우리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율법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못 봐요. 왜냐하면 그 거울 앞에 코팅을 했거든요. 코팅이 뭐예요? 내가 만든 규칙들이에요. 이 규칙 잘 지켰네. 의인이야. 이렇게. 근데 그 자기가 만든 규칙 걷어내면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는 처절한 죄인인데 일그러지고 부패한 썩은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코팅한 얼굴은 내 얼굴을 어떻게 예쁜 얼굴로 바꿔주는 코팅을 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의롭다 하고 견뎌가고 있는 모습을 주께 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이러한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마음이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자, 반대로 있는 자예요. 멀리 있다는 말은 내게로 오나 아직은 멀었다 이가 아니라 아예 반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에. 내게서 멀도다.
동으로 가야 돼. 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사람으로 오신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의 유대 종교절과 이것을 말함으로 어떤 충돌을 빚을지를 다 아셔요. 그러나 그를 불사하고 충돌하십니다. 그대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 구약 성경을 들고도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부 왜곡하고 뒤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그 말씀대로 하면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바른 진리 중에서 그들과 대충돌을 그냥 하십니다. 사느냐 죽느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 사생결단의 싸움이 사실 주님과 이들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평소의 행실이나 우리 주변에 보는 거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도 못한 죄를 져요. 그래서 직업이 형사인 분들은요, 사람을 그렇게 안 봐요. 이렇게 아주 다 죄를 보죠. 죄인을 보죠. 절대 안 믿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점잖고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 충격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얼마나 흔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드러난 일만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물며 그렇거늘 그렇지 않은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내면 안에서는 그 부패성으로 쩌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저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고매한 인격과 노력과 상식으로 살아온 존경받는 인물을 깎아내려서 마치 제가 더 훌륭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비교해보면 사회적 평판으로 보나 도덕적 수준으로 보나 훨씬 훌륭할 수 있어요. 훌륭하시죠. 기독교는 참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 대한 이 인간론적인 평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는 말을 전해줄 뿐이지 당신 말이지 마음에 방탕과 탐욕이 다 있는 자가 말이지 겉으로는 열심히 하면서 그 교양 그것이 당신을 살릴 줄 알아요? 형편없구만 이렇게 말하면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수준이 돼버려요. 내가 뭔데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데 그 많은 열심과 성실함이 있었는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믿는 형제가 더 훌륭할 수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훨씬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만한 인간의 부패성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론이에요. 나우나라고 아셔요? 알아요? 아니 수미 너도 알아? 혹시 연세가 이 할아버지를 아셔요? 나우나의 테스 형 알아요? 그 노래는 몰라? 그건 나우나 모르는 거지. 테스 형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형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그 이상하게 테스만 붙여가지고 테스 형이라고 불러요. 그 가사 노래가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가사가 그래요. 오늘 찾아가서 들어보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뭐죠? 죄 때문이란다. 테스한테 소크라테스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테스 답을 구할 자를 잘못 찾은 거죠.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께 물어야죠. 성경을 찾아와야죠. 최소한 바울 형 그랬으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베드로 형 그랬으면 나왔을 거예요. 죄 때문이야.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 마음이 부패 있단다. 그러니 우리가 얽혀가는 세상이 이만한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지? 이만한 것만 해도 정말 놀랍지 않아? 이게 바른 시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 정도 질서가 있나요? 이만큼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죠?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오래 참고 계시네요.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어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부패이거든요. 오늘 읽어본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17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빠진 죄악상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죄악상 세 가지 얘기해요. 아담이 첫 번째로 인하여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우리는 죄의 책임 아래 있는 자니 그 죄책에 따른 형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 모습이 우리의 죄악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자일 뿐이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부여하신 원초적인 원초적인 의가 우리에게 이제 없어졌단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 이게 두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다른 죄악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성이 부패했단다. 겉보기만 신분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어서 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주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어. 이게 타락의 인간에 남아있는 죄악성이에요. 근데 이 바로 부패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자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라. 모든 자범죄는 여기서 나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겠다, 난 거부한다, 난 동의 안 한다 하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가 지금은 악한 생각 안 하는데요? 살인? 난 생각한 것도 없어요. 간음이라뇨?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건 나하고 내 사전에는 없다고요. 내 머릿속에는 없고요. 없는 단어고요. 내 마음에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난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거룩함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감히 그 정도까지 말하지 않죠. 그래요. 내 겸손하게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제가 거룩함을 해치는 악한 자라고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정도의 자존과 자기 안의 의의를 붙들고 계신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도 그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날이 되면 스스로 충격에 빠질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악한가, 얼마나 내가 부패한 자며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얼마나 먼 자인가를 그날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다 드러날 거예요. 방에 공기가 맑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냥 햇빛이 쫙 비치니까 먼지가 막 얼마나 많은 걸 알듯이, 견딜만한 데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았는데 그 공기가 얼마나 오염된 공기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가 그날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따른 심판을 두실 때 적나라하게 비추실 거예요. 시편 139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날의 이 고백, 이 위용, 하나님의 이 앞에서 내 말,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다 드러내시면 그날에도 자신의 부패성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낯설까요? 그럴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낱낱이 해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어땠는지, 마음의 의도, 뜻, 계획, 그 어떤지 다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도성을 모를 수 있죠. 근데 의도성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다 하셔요. 다 드러나요. 완전히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치가 이러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내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 어찌 될까요? 나훈아의 테스 형의 노래 가사에는 그 후반에 가면 이게 나와요. 테스 형,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정말 있던가요? 라고 물어봐요. 아, 테스 형. 여러분, 이 질문에 테스 형, 그가 정말로 나훈아에게 답한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지옥이야. 지옥이야. 테스 형, 천국이 있던가요? 울 때 그 천국에 대한 기대치는 뭐였겠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가요? 이렇게 힘든 세상은 아닌 세상이 있겠죠?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그것은 심판의 세상이에요. 그것은 심판의 세상이에요. 모르는 거죠. 몰라 묻는 말들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들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길은 마음의 부패함을 그러하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와 죄책을 사해 주시는 은혜, 이 원죄 안에 있는 모든 죄책을 용서하시고 의의 신분을 회복해 주셔서 원래 가졌던 원래의 의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부패성과 싸워가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일,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아무도 못 살아요. 그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이유인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중요하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편파적일까요? 아니죠. 보편적이죠.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누구라도 죄인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살겠나이다 하고 오면 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시편 51편을 인용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보셔요. 열어보셔요. 시편 51편 이 신자의 기도죠. 다윗은 지금 큰 죄를 범했어요.
간음과 살인, 교사, 실제로 살인죄를 범한 거죠. 이 다윗이 그 죄를 범할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다윗이 큰 죄를 범합니다. 범하고 통해 회개를 올리는 참회시가 시편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1편이에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한 마음을 지켰던 모든 경건과 자기의 종교적 의와 선한 열심들은 다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딱 한 가지. 죄악을 씻어 주세요. 깨끗이 제해 주세요. 제가 제 죄가를 압니다. 다윗이 이전에 해왔던 것과 이거 비교해서 하나님 저 오래 달아보세요. 그 이전에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거 뭐라 하지 마세요. 이만큼 한 게 있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의 뭘 봤기 때문이냐면 내면의 악을 본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를 알았죠. 아마도 다윗은 이 은혜를 큰 죄에 이어오는 이 은혜의 각성이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했을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다윗이 바리새인의 지위를 넘어서서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읽어보세요. 10절과 11절, 51편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결국 다윗은 내면의 부패성을 들여다보며 정한 마음 창조, 정직한 영의 새로움, 주의 성령, 이거 외에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많은 자범죄에 대한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안 거죠. 앞으로 자신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많은 자범죄 가운데 주여 저를 내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내가 이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이걸 고백하게 되어졌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제가 주 앞에 정직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의 기쁨은 오직 내 마음을 주 앞에 올리는 데 있나이다 라는 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신자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다를 바 없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요약됐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의로운 자의 신분을 덮여 주시며 이끌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소요리 문답도 우리 안에 내면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교리적 진술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오늘 입으로 먹고 또 마시도록 주께서 주의 성찬을 제정하여 행하라 하셨사오니 여러분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